창세기 37장서부터는 이스라엘의 3대 믿음의 조상,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 족장을 떠나서 이제 그 자손들의 역사가 인류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7장서부터는 이제 이 믿음의 계보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족장을 이루고 이 민족을 이루게 하느냐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심된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7장부터 시작해서 한 50장까지 38장을 빼놓고 모든 이야기는 이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만민이 복을 받을 복의 통로기를 이제 이 야곱의 자손인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그렇게 흘러나오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0장의 말씀 보면 요셉의 꿈과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형제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한 깊은 구원의 의지를 이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 30장에서 요셉은 이 야곱 가문에 있어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일까? 요셉은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첫째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이 요셉은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해 바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셋째로는 이로 인해서 형제들의 극한 미움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요셉을 보면 이 가족에 있어서 따돌림 당하는 그런 아들처럼 우리가 보여지죠. 그런데 요셉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요셉은 첫 번째로 성실한 사람입니다. 요셉을 보면 아들들이 미워하는 게 그가 응석 빠진 것처럼 아버지 사랑을 톡 차지하는 그런 아들로 이렇게 비춰집니다. 그렇게 비춰지면 우리는 대부분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죠? 응석 빠지가 되든지 아버지 말을 잘 안 듣는다든지 안하무인격으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 요셉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삶은 아버지의 사랑받고 형제들이 미움받는 그 이면에 그의 삶의 모습은 아주 성실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야곱이 세겜에서 그 양친 아들들이 걱정스러워서 이제 요셉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왜 야곱이 이 세겜에서 아들들이 양친인 것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했다 그랬죠? 5년 전에 그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5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 디나를 통해서 오늘 세겜족 모두가 죽임을 당하고, 오늘도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약탈해 가지고 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더 이상 이 세겜에 있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베델로 와서 이제는 헤브론에 기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야곱은요, 이것이 걱정된 거지요. 5년 전에 그 세겜 모든 족속을 죽였는데 그 주위의 사람들이 이 야곱의 가문의 사람들을 좋게 보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그것이 걱정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으니까 저 세겜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종족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지요. 그래서 오늘 야곱은 요셉을 세겜 땅에 있는, 그래서 양을 치고 있는 그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에서 이 야곱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까지 거리가 약 80km 이상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그 형들의 안부를 어떻게 있는지를 아버지 말씀을 수행하기 위해서 거기로 온 거예요. 와봤더니 형들이 보이질 않아요. 양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겜의 온 뜰을 방황하고 있어요. 혹시 잘못됐으면 그 형들의 흔적을 찾으려고
방황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요셉이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찾고 있으니까 물어보잖아요. 너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원문에서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어떤 양들을 잊어버렸을 때 목자들이 찾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요셉이 얘기하죠. 다름이 아니라 나는 내 형제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야, 그들 얘기가 도단으로 갔다 그러더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도단은 이 세겜서부터 북쪽으로 이제 한 24km 정도 되는 그런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다시 도단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형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 대목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 모습을 봐도 요셉은 응석바지로 자란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성실한 삶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자기에 주어진 일을 끝까지 또 성실히 수행하는 우리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요셉의 모습은 정직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이 왜 요셉을 싫어하지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 형제들 시각에서는 고자질장이로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요셉이 오늘 이 아버지 앞에 고자질한 것은요, 뭐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이 가나안의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이 문란한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봐도 어떤 일이 있어요. 이 문화를 받은 르벤이 비라와 그 부적절한 모습을, 그런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화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세겜은 어떤 것이 12살 먹은 애들도 결혼할 수 있어서 이 디나가 12살쯤 되니까 세겜이 그 디나를 자기 아내를 맡겠다고 강간한 것 아니에요. 그런 문화가 이곳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오늘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이 일은 그 고자질로 인해서 물론 어떤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그 문화에 젖어드는, 잘못된 문화에 젖어든 그들을 아버지께 얘기함으로 그 가정의 정결성을 유지하는, 바로 도덕적 기준을 잡는 그런 사람이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냐면 요셉이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 3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는 고자질장이밖에 되질 않아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봐도 그러잖아요. 오늘 비라와 그다음에 누굽니까? 실바와 그의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잘못된 것을 아버지께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37장에서는 요셉이 정말로 형들의 잘못된 것을 아버지와 가깝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그 조건으로 이렇게 고자질하는 그런 자로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 말씀의 증명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기면서 그 법을 세워나간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셉이 형들을 고자질한 것은 그들의 잘못된 문화가 그 집안에 정말로 오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계하는 경계선으로 요셉이 있게 된 거지요. 자, 이런 요셉, 그 집안에서 도덕적 기준으로 아버지 사랑받지만 성실한 요셉을 보고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형들이 애굽에다 팔아 넘깁니다. 자,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긴 두 가지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사랑. 야곱이 왜 요셉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죠? 이 요셉은요, 자기 원부인 라헬입니다. 이 라헬을 위해서 14년 동안 노동의 수고로 얻은 아내예요. 그리고 이 노동의 수고는 사실 7년이면 끝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통해서 자기 집에 복이 막 넘치는 것을 보고 오늘 레아를 갖다가 자기들의 풍습을 따라서 아우를 먼저 시집 보내지 못한다. 그래서 레아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년을 더 일해서 14년 만에 아내를 얻은 그 귀한 아내란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어떤 일이 있어요. 이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해. 다른 레아나 그리고 다른 여종들은요, 아이를 잘 낳아요. 근데 이 레아는 아들을 낳지 않아요. 그 심지어 어떤 처방까지 쓰지요? 합한채라고 하는 애기 낳는 약, 그것을 레아의 아들인 루벤이 그 들에서 가져온 것을 그걸 갖다 다려먹고 애를 낳으려고 그랬는데 애를 낳지 못했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라헬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의 말씀 3절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왜 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그러죠? 사실 이 야곱이요, 이 레아와 이 라헬과 결혼하고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14년 동안 일했잖아요. 그러면서 애들을 낳는데 다른 사람 애기를 다 낳았단 말입니다. 레아가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고요. 그 두 종들은 각각 2명의 아들 낳아서 전부 11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11명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주어서 얻은 아들이 요셉이거든요. 그래서 노년에 얻었다 그러는 거예요. 노년에 이 아들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때가 몇 살 됐습니까? 91살 때 얻은 아들이 이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늦게 낳은 아들이고 자기 사랑하는 딸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더욱이 31장에서 말씀할 때는 이때는요, 라헬도 죽었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들들 중에서 이 아들들이 얼마나 귀히 여겼습니까? 그러므로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요셉은요, 그 집에 희망과 꿈인 맏아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 형제들의 미움이 뭐였습니까? 요셉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형들에게 미움받는 요셉이요, 꿈을 꿨다는 거지요. 5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들에 나가서 있는데 자기 단은 쓰고 형들의 단이 전부 일어나가지고 자기 들로 쌓았더니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더 화가 나죠. 우리가 너를 경배하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꿈을 또 꿨어요. 그때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보고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 뭐라고 형제들이 얘기해?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요셉을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이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형들의 안부를 묻으러 형들이 걱정해서 온 그 요셉을 보고 얼마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18절에서 24절의 말씀 보니까 요셉이 저 멀리 나타나는 것을 보자마자 이들은요, 어떤 계획을 세워요? 요셉을 죽이자고 하는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먼 데서부터 요셉도 알아보고 오늘 와서 어떻게 잘못 꼬투리 잡는 게 아니라 보자마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 분노와 시기가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이 요셉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래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기고 그를 갖다가 구덩텅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에서도 이제 이 요셉을 구해준 사람이 있지요. 바로 르벤과 유다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었죠? 형제들이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르벤이 무슨 말이에요? 이 요셉의 아버지로서는 장남이지만 이 형제들 중에서는 제일 맏형이 르벤 아닙니까? 근데 르벤이요, 요셉을 죽이자는 그 형제들을 이렇게 반대한 거예요. 왜 반대했느냐? 죽이려고 하면 바로 못 죽이게 하고 궁덩이다 넣자고 하는 얘기한 것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르벤이 요셉을 웅덩이다가 넣게 한 거예요. 그러난 다음에 오늘 유다가 이제 자기들이 밥을 먹으면서 멀리 보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걸 봐요. 그래서 유다가 뭐라 그래? 우리 형제의 피를 흘려서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지 말고 저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자. 그래가지고 요셉을 끌어내서 은 20에 팔잖아요. 은 20에. 그래서 팔아먹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이 르벤이 얼마나 통곡합니까? 애가 없어졌다고 얼마나 통곡해. 자기 계획은 아버지께로 보내려고 하는 건데 그 아이를 갖다가 미디안 손에 팔았다는 겁니다. 참, 근데 보세요. 이 형제들이 얼마나 잔인한가. 그 동생을 보자마자 그 시기와 분노. 이 당시 때 이 형제들의 나이들도요, 성숙한 나이였을 거예요. 적어도 18 이상, 20살 이상은 다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분노의 마음이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을 팔아먹지 않나. 그리고 동생 옷을 갖다가 수염소를 갖다 피를 묻혀가서는 아버지께 가져가서 아버지 이게 요셉의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뻔뻔하게 그 아버지가 통곡하고 괴로워한 그 모습이에요. 그들은요 위로하고요, 괜찮아요 아버지, 달콤한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형제들의 잔인함.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참 우리 동족 상잔이요, 같은 형제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더 원수가 되고요,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동족과는요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이 37장의 말씀의 전개.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팔려가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제 보디발의 집으로 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37장은 단순히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다,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자손으로 하여금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리는 신호탄인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38장을 빼놓고 이 모든 이야기는 누구의 얘기라고요? 이 요셉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왜 이 요셉이 이렇게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아모스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민의 구주로 주시려고, 보내주시려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주 단편적으로 간단하게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예표를 보여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 구원의 예표는 누구죠?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오늘 어떻게 예수님과 요셉의 모습이 함께 나타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의 모습에서 나타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오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과 요셉의 모습이 얼마나 닮았는지 그 모습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요셉은요, 아버지 사랑을 지극히 받은 사람 아닙니까? 특별하게 사랑한 사람이 요셉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누구의 사랑을 이렇게 특별하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뉘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뭐라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요셉은 어떤 옷을 입었죠?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자색 홍포를 입었습니다. 그렇죠? 자색 홍포를 입으셨어요. 자, 오늘 요셉은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그 미움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형제들에게 왕이 됨을 거절당했죠? 우리 예수님도요, 유대인의 왕되기를 거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이 자가 왕이 된다고 하니까 이 왕을 반란죄로, 그 반역으로 몰아서 죽인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도 예수님도 그들에게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로 요셉은요, 얼마에 팔렸죠? 은 20에 팔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도 은 30에 오늘 이방인 손에 팔려서 넘겨져 버리게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요셉이 옷 뽑힘을 받아서 그 수양의 짐승의 피를 바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요, 그 채찍질 받으셔가지고 그 거룩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흘린 것은 요셉은 죽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묻혀서 죄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증오합니까? 얼마나 미워합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그 채찍으로 살이 찢겨 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옷이 전부 피로 물들게 만들었잖아요. 일곱 번째로 요셉이 이방인 손에 이 보디발에게 넘겨졌듯이 우리 예수님도 누구에게 넘겨졌습니까? 유대인들이 손붙여 죽이지 않아요. 자기들의 법에도 죽일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죽이지 않고 누구의 손을 빌립니까? 이 빌라도의 손을 빌리잖아요. 이처럼 요셉은 보디발에게 넘겨지고 우리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넘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요, 오늘 요셉은 어땠습니까? 이방인 손에 붙여졌을 뿐만 아니라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를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그러죠. 그의 도덕성을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누구에게 시험을 받아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성품을 이 짓밟으려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아서 승리하잖아요. 요셉도 그 유혹에서 승리하잖아요. 자, 또 그래서 요셉은요, 이 유혹에서 이겨서 이겼는데 그 결과가 어디로 갔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셨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셨음을 오늘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0번째로 요셉이요, 감옥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총리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셨어요? 죽음에서 사망의 그곳에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요셉은 총리가 되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다스리는 왕이 됐다는 것이지. 11번째로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은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12번째로 요셉의 기근으로 죽은 백성을 살리셨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들을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13번째로 요셉은 분 형제를 데리려고 수레를 보낸 것처럼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예수님 재림시에 천군 천사를 온 세상에 보내서 우리 구하는 성도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4번째로 그의 부모와 형제들을 불러서 기름진 고센 땅을 그들에게 살게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와서 우리에게 천년왕국, 잃어버렸던 신라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15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나와서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가듯이 우리 성도들도요,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언제 가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우리 성도들은요,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상속받을 천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대로 나타나고요, 우리의 구원과 앞의 미래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37장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예표와 함께 우리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는 구원의 서막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 말씀했죠. 오늘 3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손들로 하여금 어떻게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쓰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요셉이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곳에 오셔서 미움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요셉같이 미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했죠? 형제들의 잘못을 지적해 줬다는 거예요. 이들의 잘못이 어떤 잘못입니까? 그 지방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를, 그 문화를 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로서 그 문화와 섞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입었던 옷이 어떤 옷입니까? 채색 옷 아니에요. 채색. 이 채색 옷이 뭡니까? 그 집안의 족장이고 대표예요. 그 야곱이 대표하는 것이 왜 하나님 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정말로 붙잡고 살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야곱을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의 뜻을 누구에게 전수시켜 준 거예요? 요셉에게 전수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당시 족장들이 입는 옷을 요셉에게 입힌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형제들의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범죄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구냐? 이 역할을 누가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요, 성도다워야 돼요.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 입은 그 정말 채찍 맞은 피의 옷, 그 세마포, 그 홍포, 그 홍포를 우리가 입었잖아요. 홍포는 피가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린 채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채색은 무엇으로 바뀌어진 겁니까? 성도들의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는요 그냥 입혀진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세 속에 물들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휩쓸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쓸 때에 하나님 말씀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형제들에게 핍박을 받게 돼요. 여러분, 형제들에게 핍박을 받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오죽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가서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성도다움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지요? 오늘 성도다움을 거부하면 이 세상의 구원의 빛이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그 세상 문화 풍파를 따르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뒀다 그러면 이 야곱의 가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요셉이 그렇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장남 루벤이요 이 요셉을 죽음에서 건져주잖아요. 왜? 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요셉을 미워할 사람은 루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정말로 문화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거를 지적해 줌으로 여러분 이 루벤이 아버지 앞에 면목이 없는 사람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루벤은 이 요셉의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살려고 힘을 썼고요. 나중에 없어지는 자기 옷을 찢으며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그 충고로 루벤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루벤을 살려주고요. 루벤의 그 가문을 지켜주고 그 자손으로 이스라엘 한 지파로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요 이 세상에 이 죄악의 구별의 심판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이 심판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요 이 성도의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이 땅의 심판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런 심판자의 성도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 속에 함께 뒹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멸망의 징조예요. 이것이 멸망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의 이 징조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이 옷을 더 확실히 입어야 되고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 정말로 꼴통 같은 믿음의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꼴통 같은 이 신앙인, 정말로 보수, 오늘 한국 청문회 보니까 당신은 뭐라 그러더라? 우파가 아닙니까? 우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장관으로 나온 사람이 난 우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장관 돼서 뭔 소용이 있습니까? 난 만약에 이렇게 해야죠. 나는 우익입니다. 나는 우익입니다. 나는 이 민족을 위해서 우익입니다. 이 나라가 팔려가는 건 난 보기 싫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요. 예? 장관 자리 하나 못하고 거기에 비난받을까봐 난 우익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팔아먹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이 거룩함을 지키는 성도, 우리 세마포 옷 입힌 옷이 더럽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이요 그 사람 남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힘으로 이걸 지킬 수 있어요? 우리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죠? 우리 성령님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성령님 보고 기도하고 성령님 동행해 주셔서 내 옷이 더러움과 죄악과 이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거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에 요셉과 같은 세마포를 입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이 정결함을, 정말 요셉이 굳건히 아버지 앞에 그 하나님 받은 말씀을 지키다가 형들에게 팔려갔듯이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정결함을 지켜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너는 정말로 나의 의로움을 지킨 자라고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 배우는 우리 성도들은요,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이, 채색옷을 입은 요셉처럼 구별된 사람이, 우리의 세마포는 예수님의 보혈로 입혀진 옷입니다. 요셉이 도덕적으로 온전했던 것처럼, 세 속에 물들지 않게 그 집안에 파수꾼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런 이 세상에, 이 세 속에 복음의 파수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복음의 파수꾼, 그런데 내가 자꾸 넘어집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